네, 민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레위 부대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54절. 우리 합독은 4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절부터 끝에까지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1장부터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는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 명단은 뭐라 그랬어요? 그 명단은 데스노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우두머리를 뽑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뽑았나요? 사람들 상의하고? 아니면 모세나 아론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지파에는 우두머리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서 뽑았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작성을 하신 거예요.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그러니까 더더욱 이 명단은 데스노트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각 지파의 우두머리 명단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맞거든요.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무슨 지파의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는 이 광야에서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주신 영광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이름 한번 불려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고 죽었어. 그러면 왜 그게 영광이 될까요? 예수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다가 죽을 거예요. 다 죽어.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못 알아듣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죽자, 우리 다 쥐약 풀어, 다 같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 속에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를 세시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 세어라. 이렇게 세고 있어. 그러면 이게 피조물들은 숫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피조물들은 다 숫자를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세워진 바 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데스노트인데 우리는 그걸 뭘로 인식하냐면 숫자를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해석할 때 이 해석 자체가 계속 숫자가 나오고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힘이 많구나. 우리 많이 모였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숫자가 있으십니까? 1번, 2번, 3번. 물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1, 2, 3을 매기지만 이거 등수 아니라 그랬어요. 등수 절대 아닙니다. 세 분의 삼일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부터 성령부터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성자, 성부 해도 되고 성자, 성령, 성부 해도 되고 다 말한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숫자가 필요한 건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군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군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보면서 뭘 생각한다? 아, 우리 힘이 있구나. 인원을 계수했더니 우리 인원이 많아.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잖아요. 와, 우리 이렇게 많아. 그럼 반대로 므낫세는 적거든요. 한 3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 우리는 약하구나. 요런 거를 보라고 이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데스노트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가 좋지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좋아할까요? 저도 큰 교회 좋아해요. 또 몰라, 딴 데서 또 연봉 또 뭐 몇 억에 오라 그러면 확 갈지도 몰라요. 여기서 게사료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 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서 뭘 생각한다? 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은 죄악이고 세상은 그 죄성을 모르고 숫자로 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 모이자예요. 여기 모이자. 그래서 숫자를 늘리자. 숫자를 늘려서 힘을 키워보자. 그래서 그 힘으로 누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라고 하는 의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무조건 생육하라 번성하라. 교회도 커지고 사업장도 커지고 학교도 커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전도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죄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아니면 어떤 기복신학 같은 것은 사실 쓰레기예요. 그거는. 근데 너무 흔하게 우리가 그걸 당연시 여기죠. 그건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숫자가 많을수록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렇다고 그랬죠. 당신의 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표어예요. 당신의 자녀를 뭐라고요?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 이런 건 따라하지 마요. 이러면서 마치 숫자를 키워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걸 여전히 자랑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13만.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13만 5천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몇 명이었죠? 300명. 기드온. 300명.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충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누가 이겨요? 300명이 이기잖아요. 기드온 군대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하고 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숫자를 계속 세는 거, 이거는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라서 그 숫자를 자꾸 힘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모이면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중학생들 그 일진놀이 할 때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떻게든 쪽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팀에 들어와라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힘 있고 좀 이렇게 건장한 애들은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왜 쪽수를 늘리고 힘을 늘려야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주만교회를 다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명 가지고도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어떤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힘이 있다라는 오만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고 소명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모이는 게 아니라 소명, 말 그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감 없으셨어요. 소명으로 하신 겁니다. 소명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사명으로 한 것 같으세요? 다 소명으로 했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한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를 12명밖에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12명 외에도 따르는 제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따라 다녔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빈들에서 밥 먹을 때 몇 명 먹어요? 5천 명이 먹어요. 5천 명. 그러면 뭐야?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로 삼았어요. 고작 12명으로 로마를 어떻게 정복할 거야? 고작 12명으로 세계를 어떻게 정복할 거예요? 12명 가지고는요, 동네 양아 오빠들도 제압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많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숫자가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성도의 숫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숫자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힘이구나. 저 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14만 4천이 신천지가 주로 쓰는 그런 그 뭐라 그래? 전략이다 보니까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포장하죠. 근데 그 숫자가 많다는 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정 숫자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제한이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숫자가 있는 건 사실은 한없는 저주죠. 우리는 저주라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의미.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진짜 그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14만 4천 명밖에 못 가면 불행하지 않아요? 이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숫자의 축복을 주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47절부터 보면 민수기 1장만큼에서는 앞에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렇게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쭉 나오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지 말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계속 세다가 레위인은 숫자를 세지 말라. 물론 나중에 가면 레위도 숫자를 세기는 세요.
이제 몇 명인지 세기는 세는데 지금 세는 숫자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인의 숫자예요.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인의 숫자. 그런데 그 군인에 누구는 세지 말라?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숫자를 세지 않는 게 복이에요. 숫자를 세지 않는 게.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몇 명 왔어요? 이걸 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세야죠. 그래야지 점심 준비를 하니까. 그 숫자를 힘이라고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연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말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유대적 어떤 그 사고로 문학적 표현으로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넓다? 좁다. 구원의 문은 좁다. 찾는 이가 적다. 특정한 숫자를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전도지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이번에 수료 몇 명 했어요? 요거 꼭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수료식을 했는데 이번에 수료를 몇 명 했다. 몇십만 명이 했다 이러면서 우리의 성장과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비복음입니다. 그 자체가 비복음. 목사들이 모이면 목사들이 이제 노예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모르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어디 사세요? 이거부터 물어보죠. 대놓고 문명적으로. 뭐 사역을 어디에서 하세요? 이런 거부터 물어보죠. 그럼 뭐 파주에서 한다, 뭐 천안에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뻔하죠. 이제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몇 명이나 모이세요 했을 때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이고 개척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근데 몇 명 모여? 그러면 한 1,000명 모이나? 막 이러면 우월한 목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뭘 해요? 힘의 우월성을 서로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레위인은 숫자를 세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레위인은 군대에 내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들은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지파를 십자가 속 구원의 예표로 사용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레위 지파를 십자가의 구속의 표현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숫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구원이죠. 숫자가 없는 것이. 그래서 숫자라는 경쟁력을 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 많은 사람을 안 쓰세요. 기드온 얘기도 드렸지만 기드온 때도 다 집에 가 이거예요. 집에 가. 집에 뭐 가족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갔을까요? 아마 가족 있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너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가. 그러니까 거기서 막 믿음 좋은 사람만 300명 모은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 300명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 데 없는 사람들 가봐야 고향 가봐야 별로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애들을 300명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기 둘 때 막 이렇게 막 모든 말을 다 가지고 장기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기 두시는 분 있죠? 여러분 장기 둘 때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번잡스럽고 약간 전략 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막 줘.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러다가 그냥 말 하나, 차 하나, 요거 가지고, 포 하나, 요거 가지고 외통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숫자를 힘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적인 결과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속이는, 그게 신천지잖아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 막 이렇게. 그 자체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A 학점, A 플러스 학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출석도 잘해야 되고, 리포트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별 과제나 발표,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당연히 잘해야 되고, 뭐 실기가 있다면 실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해야 A 플러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막 올 A 뿔인 학생들 간혹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존경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요. 그만큼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거를 다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A 플러스를 받으려면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돼요. 물론 교수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냥 주는 학생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A 플러스를 받으려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뭐 한 가지만 잘한다? 아니면 다 잘한다?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겹다고 느끼셨죠? 뭐 읽은 사람이 있나? 읽어보셨으면 지겹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그래요. 몇 명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지겨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파 속에 내가 소속된 지파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소속된 지파가 있고 내가 아는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꼼꼼하게 봐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총회 주일 헌금인가 이런 걸 걷어요. 1년에 한 번 총회 헌금을 걷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 백석에 있는 연합신문에 거기를 올려줘요. 그걸 낸 그 수천 교회가 몇 개, 거의 10,000개 교회거든요. 근데 거의 10,000개 교회가 그 신문에 깨알같이 막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럼 제가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봐요.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우리 교회가 낸 돈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이거 있나 없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행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지금 내가 소속된 어떤 지파도 없고 내가 아는 우두머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운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본문에 막 파주 지파, 막 우두머리 이혜원 이렇게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인원 뭐 50명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안 보겠어요? 열심히 보죠. 어디 있나. 혹시 내 이름이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나. 이걸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파에 들어가고 싶고 그 숫자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데스노트로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는 결국 광야에서 사람 노릇하다가 저주받아 죽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복음으로 47절부터 레위 지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저주와 복을 같이 말해요. 저주를 말했다가 그다음에 복을 말해요. 죄를 말했다가 선을 말하고 그다음에 선을 말하고 또 악을 말했다가 선을 말하고 죄를 말했다가 의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의로 선으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의 의와 죄,
선과 악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를 숨쉬게 하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 군대를 조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가 없어. 숫자가 없는데 군사력은 뭐냐면 이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레위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원천이 사실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어디다?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사고의 전환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사고의 전환. 군대 그러면 군대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요.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 지금 조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의 부대인데 그 부대는 누구하고 싸운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진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그들의 힘으로 전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전멸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도 그 어떤 부대에게도 전멸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적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패배하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지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그래서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은 교회가 세상과 싸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된다. 마귀 사탄을 싸워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즉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믿지 않고 우리는 종교의 우월성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30년 동안 그 싸움을 해오셨고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10년 이렇게 어떤 싸움을 해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 말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어야지 얘들아. 민수기에 있는 애들은 물이나 주세요. 고기나 주세요. 이러면서 누구하고 싸운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과 싸움한다는 이 생각은 사실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도 못해요. 근데 무슨 싸움이 돼. 아니 그 거대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요? 개구리 부대로 정복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해서 재미없죠. 파리 부대로 항복을 시킨다고요. 누구를? 파라오. 애굽의 왕을 항복시킨다고요. 뭘로? 메뚜기 부대로. 개구리 부대로. 개구리가 애굽의 군대보다 우월해요. 맞잖아요. 우월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곤충 가지고도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왜 외적한테 져요? 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은 외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불평불만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불평불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 그래서 불평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우자. 너네들 나하고 싸우자.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기분 언짢게? 만나면 계속 줘. 언제까지? 불평불만 할 때까지. 계속 줘. 오늘도 만나야. 야, 내일도 만나야. 아니, 내일은 좀 소갈비도 주시고, 양고기도 좀 주시고, 그럼 이렇게 주면 되지. 왜 불평불만 할 때까지 만나만 줘요? 싸우자고. 야, 싸우자. 이것들이 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만나만 계속 줬는데 야, 얘들이 반찬 투정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이거 계속 주면 분명히 반찬 투정할 거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아우성 칠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쉬워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 오히려 어렵습니다. 우리는 막 계곡에서 막 이렇게 물장구 치고 노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게 되게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맨 땅에서 물 나오는 게 쉬운 거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불만 하잖아.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생수의 강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고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인간이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전쟁들은 전부 피조물과 창조주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방 나라의 전쟁을 위한 이 광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고 계신 분 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민수기를 세상과의 싸움으로 자꾸 연결해서 해석하면 답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을 연구해서 내가 우리 동네 형을 이겨야지. 이렇게 해석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체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상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높은 자리 주세요,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전부 십자가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거 일주일이면 가나안 가거든요.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을 뺑뺑이 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라고. 하나님과 싸우라고. 그래서 이방 군대와 싸움은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과 피조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는 계수되지 않는 것은 레위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와의
중간 역할. 뭐예요? 화합, 화해, 휴전선 뭐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 전쟁인데 그 중간에서 레위 지파가 뭘 한다고요? 화합, 화목. 그 역할을 레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 군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전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군대는요, 창각칼을 가진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고 있는 진짜 군대였던 거예요. 진짜 군대. 그래서 레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담당하는 그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인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아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전쟁을 막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거. 그러니까 민수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상대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를 세지 마라. 왜? 얘네들이 진짜 부대니까. 여러분 숫자를 세서 이 부대의 숫자가 적군에게 들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군요. 우리의 숫자를 적이 알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숫자를 안 센다는 건 아군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찌르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찌르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건요,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한다고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욕을 할 수도 있지. 그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자꾸 저 큰 집을 가고 막 이런 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한테 대들 수도 있지. 부모한테 대들 수도 있지. 그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집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즉 인간이 하나님께 대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들 수도 있지. 물을 안 주고 맨날 만나만 주는데 대들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뭐예요 이게? 사람 노릇을 하며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죄를 알지 못하는, 큰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죄인인지 모르고 별 하나 또 달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 자식과의 싸움인 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방어하는 군대, 이게 레위 부대, 레위 군대라는 거죠. 창과 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대적하는 레위 부대. 그러니까 레위는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거죠. 이 대적이란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내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뭐래요? 번제를 드리면서 그 진노를 막아내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교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다 이제 쓸어, 이제 끝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종말이 오지 않는 거죠. 더 내가 구원할 자를 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레위 지파의 역할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상대로 계속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방어하고 있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지파죠. 네. 예수님 모형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군대 개수를 해요. 12지파의 군대 개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가 이제 개수가 됐어요. 60만 명이 개수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60만 명의 그 전쟁으로 죽고 살고가 누구한테 결정된다? 레위한테 결정된 거예요. 60만 명은요, 하나님이 한번 야 얘네들 안 되겠다, 다 죽여. 그러면 60만 명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러니까 60만 명의 생사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레위 지파라는 군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1세대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누구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 시장 요 인간들 때문에. 다른 지파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그러면 선택받은 레위 지파로서의 어떤 역할을 선택받은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안 죽었지. 근데 1세대가 다 죽어요. 결국은 뭐예요? 레위 부대도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누가 해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 같잖아요.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 살려. 근데 실질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나머지 12지파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나 오늘 개사로 들고 교회 간다 이렇게 마치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그 감당을 만약에 안 하면 저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 누가 안 하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안 하면. 그래서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 다른 지파들은 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지파를 계수했는데 레위만큼은 조상의 그 지파대로 계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식, 사람의 족보는 다 죄의 방식이거든요. 선악과 먹은 죄의 흐름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죄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 방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전에도 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유다 지파예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파예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내가 길을 쓰고 설교를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별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파의 소속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를 계수하지 않는 거에 대한 힌트가 얘네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파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한 거예요? 예수님을 염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 우리 레위 지파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 때문에 사는 겁니다. 레위 지파 때문에.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레위 지파가 되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맡고 계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속죄제를 하시고 이렇게 계신 그 예수를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